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계시하신다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계시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뭐 나타낸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계시할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여기 딱 목적에 대한 이유가 있죠. 말씀 구절을 반으로 딱 나누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이제 이게 내려왔다라는 어떤 계시의 어떤 이유겠죠, 그죠? 밑에 말씀 구절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얘기하세요. 절대 남의 백성에게 얘기 안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왔을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딸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 백성에게 이제 내 백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말하냐 보면요, 이 자신의 목적과 그분의 길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표현 오늘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그분의 길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리동,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꿈을 꾸게 한다든지 환상을 보게 한다라든지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만한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분의 성품 또한 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계시하셨는지 그 안에 담긴 성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절 2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말라기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에 관해서 자신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시하는 그 밑에 언더라인을 한번 쳐보시기 바라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시죠? 전능하다. 이 전능하다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들어가 있을까요? 나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퍼펙트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을 말씀하시죠. 자, 밑에 구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니라. 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거룩하다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죠? 나는 깨끗하다. 그죠? 나는 순결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자,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하죠? 예,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이 살아있는 떡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까요? 예, 뒤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암시를 주는데요.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영원한 존재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겠죠. 자, 말라기 3장 6절에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 하나님 자신을 뭘로 표현하시죠? 변하지 않는 분. 그러니까는 이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요. 계시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제 얘기하셨고요. 모세에게 계시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났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떡으로 영생의 근원으로 이야기하셨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겠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죠. 자,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계시하겠지만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또 다른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다듬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하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계시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면은 모세는 변명을 계속했거든요.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하나님 모세를 쓰셨지만은 대언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시켰어요? 아론을 통해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응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또 다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하는 목적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믿음이 있도록 나를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굵은 파리똥 보면은 하나님이 왜 위에 성경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4개가 있죠. 첫 번째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모세,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라기, 네 번째 예수님. 자, 아브라함이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 언제 볼 수 있냐 그러면요. 이 가나안 이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해 흉년이 일어나. 그 뭐지? 기갈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흉년이 일어나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 그러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때 이 사라의 얼굴의 미모를 보고 들어갈 때 이렇게 시켜요.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 믿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믿음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는 다른 거를 이야기하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살던 시대의 고대 근동에 이 애굽은요, 엄청난 이제 그 발전과 문명의 어떤 성장과 성공을 이뤘거든요. 고대 근동에 모세가 살던 시기에 애굽이 통치하던 땅의 영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대 근동사 책을 사 보면은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이 통치하던 땅의 영역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거뒀던 양엄마 있잖아요. 공주가 역사에 보면 나중에 바로로 등극을 해요. 바로를 등극합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권력을 누린 그 안에서 문명이 이기를 누렸기 때문에 모세 자신에게는 때가 많이 묻었을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아마 40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끔 단순한 심플한 라이프를 통해서 아마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라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언제든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영악했어요. 요즘에 이제 성도들도요, 영악해진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악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이 온전한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줘요. 하나님이 양을 바칠 때 양의 조건이 있어요. 컨디션이 있는데 이 양의 컨디션이 뭐냐 그러면은 흠없고 순전하고 어린 양을 바치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순전하다라는 거는요 아직 덜 자라지 않아, 아니 크게 자라지 않아. 그 이제 좋은 양을 바치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양들을 바쳤어요. 비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곡식을 바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오후 예배 강사예요. 여러분 오늘 떡 드셨잖아요. 그 먹다 남은 떡을 목사님 대접하려고 목사님 드세요 그럼 먹겠어요? 좀 기분 나빠서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강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가 보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완전 얼굴 빨개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 온전한 11조를 바쳐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온전한 11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온전하게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대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근원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고대 근동 역사에 보면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기 중간에 중간기가 있는데, 여기 마카베의 혁명이 일어나요.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4명의 장수가 있는데, 이 4명의 장수가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나라를 4등분해서 쪼개서 받아요. 이때 이제 그 프텔로미아 왕조에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삼으려고 뭘까지 시키냐 그러면은 돼지를 잘라놓고 돼지에다가 이제 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 먹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돼지를 키우지 않는데 돼지에게 절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이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이거를 보고 광분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때 마카비를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는 광야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에서 오시는 이제 메시아를 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메시아 자신으로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정치적으로 구원해주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해주기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굵은 파리똥, 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아까 답은 말씀드렸어요. 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예? 뭐라고요? 예? 맞아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때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도 있고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나에게 계시하는 목적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시하는데 나의 환경과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되게 선택의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 둘레 여섯 일곱 개 있는데 작은 파리똥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악된 나쁜 습성 중에 하나 의심이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시키면은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알기 때문에 위기 때 내가 아는 걸로 똑같이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없겠죠. 아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그냥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믿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딱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이 10몇 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시간에 뜸을 들이신 거야.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모세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죠. 이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리를 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최대 실수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랍 팔레스타인 땅에 다른 민족과 싸우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의 사우디와 이라크와 이란의 이 고대 근동의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민족들은요, 다 조상이 누구냐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나중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죠. 이스라엘 민족들과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이 싸울 거라는 거. 자, 밑에 파리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언더라인이 뭘까요? 자신의 그냥 틀려도 말씀해 보세요. 누가 맞추는지 한번 보게. 하나님은 자신의 뭐예요? 자기 자신과 예, 거기다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우리로서는 되게 흥분되고 축복된 일이라는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그 밑에 하나님은 자신을 목적을 계시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계시함으로 나는 그의 일을 한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위해서 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이제부터 심판할 거야, 세상을. 그리고 무엇 하는지를 아는 것이 노아에게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뭔가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노아에게는 가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심판할 거야 라는 거 이 한마디만 하시면 딱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오셨을 때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준비가 되셨을 때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는지 아브라함에게 그냥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 제자들, 바울 등등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주도권은요.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에게 말씀하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놓고 이제 우리는 늘 꿈을 꿔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우리의 어떤 장기 계획들을 세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처한 것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시편 33편 10절에서 10절, 10절에서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이제 말씀 구절 2개 나옵니다. 잠언 19장 21절과 시편 33편 10절에 11절. 자, 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딱 보이시죠? 그죠? 자, 잠언 19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33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의 의거에서 다음의 질문들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폐하시죠. 그 다음에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효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대대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제 밑에 이제 쭉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계획과 시작. 당신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의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분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부사항 일일이 다 알려주고 그냥 한꺼번에 다 통칭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겠군. 그럼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뭡니까?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유지해야 할 하나님의 관계가 쏙 빠져버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이제 발등 앞에 있을 만큼의 응답을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영역과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이런 욕심들이 있죠. 왜 말씀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계획을 하다가 실천하는 거 뭐 중요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납니다. 믿다가 떠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저 어렸을 때 대표적인 이단 다락방이 있어요. 여러분, 정통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요, 정통교단에서 신학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락방 2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신천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있으면 나가셔야죠. 그죠? 요즘 신천지도 위장 전입시키는 거 알아요? 충신신학대학원에 신천지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신천지가 그런 계획도 세우더라고요. 그래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위장 전입으로 신천지 학생이 전도사로 있다라는 소문이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침범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성령님으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계시하시나요? 오늘 제일 핵심되는 거라 그랬죠.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밑에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계시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용하세요. 요 원리는요, 학교의 지식으로 배울 수 없어요. 그래 학교 지식으로 배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경제 원리 쪽으로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싶으면 성경에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마음에 품고 행동에 옮겨요. 오죽하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사용하셨죠. 사람이 내고집을 부리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내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고집은요, 아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 양이 순결한 백성으로 나오지만 양의 똥꼬집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염소의 버금가요. 염소의 버금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각각 제 길로 갔거늘. 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내 길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길을 계시하시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방법은 우리에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얼마간의 성공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결코 우리가 하려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오직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일어난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군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했을 때 제자들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냥 집에 보내시죠 라는 느낌으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요, 작지만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앉히시고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거든요. 왜 12광주리가 남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야.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베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이게 10,000원짜리 한 장일지라도 5,000원짜리 한 장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은 오병이어처럼 엄청나게
부풀어질 수,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아유, 사람들도 안 오는데 내가 혼자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한 사람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이 붙고, 세 사람이 붙고, 네 사람이 붙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근데 어디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사실 찬양이에요.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미가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이 찬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찬양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분의 계시의 목적과 그분 계시의 성품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제일 중요한 핵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를 끊는 게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 계시의 이유. (1번과) 매칭되어야 될 게 뭘지, (2번과) 매칭되어야 될 게 뭘지, (3번과) 매칭되어야 될 게 뭘지. 자, 1번 하나님 자신, 뭘로 매칭되면 좋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C입니다. C가 뭐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2번 하나님의 목적은 뭐와 매칭되면 되겠죠? 예, 빕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의 길은 A입니다. A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나 때문에 물어보는, 자기 자신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사실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계시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것들 우리 정리해 봐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틀렸지 않나요? 요즘 이런 거는 사실 내 생각이죠.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아는 한에서 들어보니까 안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여러분,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여호수아 한 권만 읽어보고 돌진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배운 것 정리해봐요.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계시의 목적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요게 가장 바탕이에요.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 위에 2, 3,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자신을 계시하신다. 3번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길을 계시하신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